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그 지속성이 어떨까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사랑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겠지만 사랑의 지속성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 예를 들면 김병의 효자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긴 병을 앓고 있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긴 병을 앓고 있는데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대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사전적인 의미가 마치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끼고 위하여 한없이 베푸는 일 또는 마음, 한없이, 그러니까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 당연히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의 결론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기독교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부인하신 거예요. 부인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누가 그를 보살펴 줍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아주 극진하게 그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가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순교를 하면서도 그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반감을 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그 사랑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연결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게 아가페예요. 그 아가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오직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한번 임하시면 주님은 끝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떠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있는 특별히 강대국의 그 강대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들 그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제 그들과 어떤 협상을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것도 굉장히 참 나라를 더 알리는 그리고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를 더 견고하게 다지는 그러한 귀한 기회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한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보다 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 이것이 은혜죠.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 지난 시간까지 한 말씀들을 그대로 이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느냐, 위하시지 않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참 귀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위하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죠. 왜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책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실까?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이세요.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은 물론이요, 하나님을 인생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이것이 뭐 쉬운 일입니까?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개역개정 전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은사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너무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보다 큰 일은 없어요. 은사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너무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예수님, 그분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리면 그 어릴 때 그 동화책인가요? 도깨비 방망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도깨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성경과는 뭐 맞지는 않지만 도깨비 방망이는 뭐예요? 아주 요술 방망이 같은 거 아닙니까? 뭐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금이 한 트럭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도깨비 방망이하고 금 한 트럭하고 어떤 걸 가지시겠어요? 네, 도깨비 방망이를 가지시겠죠. 금 한 트럭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깨비 방망이의 그 능력으로. 이게 뭐 그렇게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많은 은사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유익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의 본질이 되신, 기초가 되시고 근본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 인생에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저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욥을 참소한 마귀를 보십시오.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승리했습니까? 아니에요. 승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욥이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깊이 믿게 됐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기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택하신 자들이 어떤 의미냐면요. 말씀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요 인격적 관계 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참소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절대 참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되 매일 일상에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듯 주님과의 그런 교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시고 이로 인해서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간구하십니까? 위에서만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내 심령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나는 하나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35절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아가페에서 끊는다. 이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분리시킨다, 분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죠?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안 하느냐 이렇게 표현하지 사랑을 뭐 끊는다, 분리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끊는다는 것은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인생에서 다 겪는 것 아닙니까? 환난이나 곤고 이 두 가지만 보아도 참 인생에는 크고 작은 환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들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팔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형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 가서 요셉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더 깊어져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가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라도 참 내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다 하니까 사랑하시면 무조건 그냥 어려움도 싹 해결하시고 환난도 없게 하시고 공고도 없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과 공고나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육신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내가 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가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심령에 기쁨을 얻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참 인생에서 겪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어요. 환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긴다고 했어요. 이게 이긴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잖아요. 환난을 당해도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을까?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것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그들과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환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성령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감당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환난을 이기는 거예요.
무슨 이긴다고 하면은 그냥 막 싹 다 짓밟고 물리쳐서 없애버리는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의 환경에 있어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환난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난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있다고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런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 뭐 열거된 것을 다 말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한두 가지만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 이게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죽음도 뭐예요? 죽음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다? 없는 거예요. 여기 강력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피조물 안에 마귀도 들어가잖아요.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마귀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 돼서 분리되지 않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다 알 수는 없죠. 아, 영원토록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이미 그렇게 살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예요. 본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매일같이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갈수록 말세지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 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 것들에 휘둘리게 되면은 뭐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뿐이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항상 매 순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것을 누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